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와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요이엘과 유시엘과 요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네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벳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에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의 중에서는 샬롬과 델람과 우리였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결실을 맺고 또 에스라가 구성한 조사위원회가 3개월에 걸쳐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결과 112명의 명단이 작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 봉사자에 대한 조사의 결과라고 본문 살피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에스라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고 그 죄를 바로잡는 사건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 열매는 바로 진실한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약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름의 명단들은 참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들이 이렇게 112명의 이름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의 자신을 뉘우치고 그에 맞는 율법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우리가 명백히 성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와뒀다시피 에스라가 지적한 그들의 죄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믿는 배우자를 맞아야 한다는 의견과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큰 위기와 환란을 에스라 공동체는 어떻게 이겨냈는가입니다. 10절의 별총으로 112명의 명단을 만들 정도의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들의 시스템과 그러한 공동체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에스라의 리더십과 방백들의 역할입니다. 느헤미야와는 사뭇 다른 에스라의 리더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강압적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과 신앙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방백들은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앞장서서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스라의 리더십과 방백들의 역할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들을 다 내보내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고백하고 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가르쳐줬던 죄는 바로
크게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던 그 땅 주민들과의 혼혈 결혼에 있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또 여러 가지 18장 9절, 또 레위기 18장에서 24장 30절의 본문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방 여자와의 통혼도 되게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려했던 것은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화를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딸과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혼혈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과 불결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더럽혀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서는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 우리도 전에 레위기를 묵상하신 것을 들었지만 그 땅이 더러워지는 일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민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게 돌아온 고향을 다시금 범죄함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율법을 아마 에스라는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앞장서 있는 고관들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에스라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돌아와서 힘들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던 에스라였습니다. 그 고민과 어려움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을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나오면서 느헤미야 13장 26절과 27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자원이나 체력이나 지형적 어떤 이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한 이유는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주변 도시국가들에게 깔보지 않을 만큼 적정한 군사력을 소유하면서 두로나 시돈이나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들의 유력자들, 딸들과 정역 결혼을 함으로 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룬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무분별한 결혼 정책이 이방 여인들의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솔로몬이 행했던 이 죄,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범죄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범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그 어떠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그러한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공동체 또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에스라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은 바로 성전이 건축되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또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에 양을 잡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본문에서 그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아주 길게 그것도 구별돼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바로 무교절날 6월절날 그 규례를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들과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는 많은 돌아온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통했던 학자 에스라는 이방과의 통혼이 가져올 엄청난 일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10장 19절을 보면 특히 주목해야 될 본문, 제가 묵상한 본문은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라는 뜻은 그들이 자신의 손을 뻗으면서 맹세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아내를 보내기로 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순양 한 마리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죄가 그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린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때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자가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아내를 통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내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속죄의 중요성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들, 이름들을 명백히 기록함으로 해서 그들은 숨기지 않고 그 용서와 회개를 드러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에스라의 개혁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증거이며, 또 각계각층의,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한 봉사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였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신앙의 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안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회개하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내며 또 그 안에서 회개를 하며 또 그 안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통혼이라는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이러한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느냐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반백들, 바로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응통한 학자였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다른 리더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본문처럼 에스라는 어떤 사법적인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조서를 통해서 그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조서를 받은 왕의 대리자 신분으로 바로 이스라엘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신분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기가 막혀 하며 통회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금식하고 엎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없는 그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을 했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어떻게 용서해달라, 또 어떻게 살려달라라는 간구가 없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바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롭소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당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식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10장 앞절에 나와 있듯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회복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방백들이 나섰습니다. 여기서 방백들,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바로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 방백들, 그들이 에스라를 위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혼합결혼에 대한 문제를 에스라에게 보고한 것도 바로 이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한 듯 보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또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건네면서 설교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를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에스라가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하고라고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가르친 일을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계속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장에 나오는 방백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그 전부터 받았던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그 어떤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여러 레위인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재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그냥 단순히 자신이 어떤 리더로서 말씀만 묵상하고 학자로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을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10장에 나오는 스가냐였습니다. 그는 침울해 있는 에스라를 다시 권면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5절, 우리 앞에 토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에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에스라가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항상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스가냐와 또 여러 가지 방백들이 또 일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맹세하게 함으로 또 무리가 맹세하게 하는 놀라운 어떤 영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아마 이 방백들과 중간 리더들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이 영향력을 그들이 리더로서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방백들과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왕의 대리자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진실된 모습은 방백들, 중간 리더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분명 그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는 바로 중간 리더들을 세우고 그 방백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중간 리더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의 공동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큰 위기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 바로 공동체의 그러한 어떤 힘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첫째,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깨닫고 머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후회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죄에 합당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맹세대로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 난 자식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참 명예롭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신앙생활이며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과 이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불리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백들, 바로 에스라 공동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방백들, 에스라의 리더십과 또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방식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을 자신의 방법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통회하고 그 안에서 금식하고 자신의 죄인 양 열심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중간 리더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공동체의 힘이지 않나라는 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묵상하는 에스라 부분을 보면서 특히 우리 교회,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통해 생가 본문 말씀을 나누며 신앙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구역 리더들을 위한 말씀 교육을 예배 끝나고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어져가는 이스라엘 앞에 난간이 생겼었는데 그때 나선 것이 방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 구역 리더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바로 저를 포함해서 교회 모든 지체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에스라에 나오는 방백들, 리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신앙생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우리의 죄악을 뗀 모습과 삶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중간에 있는 반백들과 또 그들의 중간 리더로서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특히 저희 교회의 구역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와 또 그의 중간 방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도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지체가 바로 이 에스라에 나오는 방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한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신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